여러분, 오늘 제목이 첫 언약인데요. 말씀의 제목이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 언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 해서 66권 아닙니까? 근데 구약 그 뜻을 풀어보면은 옛 언약입니다. 신약은요,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그 명칭 자체가 벌써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해하지 않고는 사실 성경 전체의 그 메시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제게 주어진 수요예배 시간으로 활용해서 한번 쭉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언약, 가장 처음에 맺은 언약이 바로 이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아담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죠. 우리 모든 인류를 총괄해서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요, 노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고요, 모세가 있고요,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이르죠. 둘째 아담이라고 불리우는요. 그래서 주어지는 시간에 각각의 한 인물,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격의 언약을 맺으셨는지 한번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그럴 때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그 메시지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찾아볼 것은, 생각해 볼 것은 아담과 맺은 첫 언약에 관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이 언약이 무엇인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이고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래의 관계가 뭡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가 시작되는 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로는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관계에서 그냥 멈추고 계시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다분히 비인격적입니다. 기계적이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로봇과 그 로봇을 만든 그 과학자의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작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정이 들어가실 수 있지만, 하지만 로봇과 로봇을 만든 과학자 간에 어떤 인격적인 교감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냥 코딩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놓으면은 그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로봇이죠. 그 이상의 어떤 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도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는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관계 수준을 넘어서서 더 깊은 인격적인 그런 관계, 그런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늘 이 예로 설명을 하는데요,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씩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부부 관계요. 물론 결혼을 할 때 그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을 전제로 결혼을 하죠. 물론 사랑하지 않고 어떤 정략적인 차원에서 결혼도 있겠지만 보통은 사랑을 전제로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이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되기 전에는 그냥 한 남자요 한 여자로 서 있을 뿐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비로소 특별한 부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의례가 있죠. 그게 뭡니까? 혼인 서약입니다. 이 남자를 제 남편으로 맞이하기로 서약합니다. 이 여자를 제 아내로 맞이하기로 서약합니다. 이 서약을요, 하나님 앞과 또 여러 성도들이 모인 앞에서 그렇게 굳게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서약 이후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례자가 이 부부가 부부되었음을, 이 남녀 커플이 부부되어졌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때 그 순간 이제 드디어 이 남자와 여자가 특별한 부부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아내요, 세상에 둘도 없는 내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남자와 여자가 이제 그 부부 관계가 되면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기의 벗은 몸을 보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부부가 되어졌을 때 한 몸임으로 인하여서 서로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간의 특별한 그 관계를 잘 묘사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바로 언약을 통해서 그런 특별한, 그런 한 몸과 같은 그런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한마디로 설정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끊임없이 그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이 단어가 끊임없이 성경 구석구석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원하셨던 것이죠. 물론 그 외에도 많은 다른 비유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돌보심을 받는 양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을 받는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인 것이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고요.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또 백성인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관계로 바로 이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사실 사람 간에도 여러분 기계적인 관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부모에게 아주 잘해요. 근데 그 동기를 보니까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그 부모가 나중에 물려줄 그 유산을 기대하면서 부모에게 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잘해주니 고맙지라고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것은 정당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라는 그 이유 하나로 부모의 권위를 기뻐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정말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동기에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 이것이 정당한 자녀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그 이해관계에 의해서 관계를 맺어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피곤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해관계 말고 정말 순수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좋아하는 이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맺은 그 친구와의 우정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싶은 것입니다. 최근에 제 대학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한 10년 정도 이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어요. 마지막 만난 것이 10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연락이 왔어요. 대학 선배라고. 누군가 봤더니 바로 그 10년 전에 최근에 그 만났던 바로 그 선배였습니다. 대학 때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같이 교제를 나눴던 그 선배입니다. 이 선배가 저를 찾았던 거예요.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그래서 제 주소지를 알게 됐고 연락을 치고 왔던 것입니다. 그 선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그 당시 제 대학 때 그 예수전도단에서 함께 교제했던 그 형제 자매들을 계속해서 찾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 초대해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 관계가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학 때 만났어요. 아무런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 그 캠퍼스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그 순수한 열정에 의해서 함께 부대끼며 그렇게 몸부림했던 그런 관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때 만났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보더라도 그런 순수한 어떤 그런 열정이 일어나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신 거예요. 이런 순수한, 정말 인격적으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섞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맺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적인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그런 지적인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그런 인격적인 존재, 그 존재로부터 자원해서 섬김을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하루에 24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돌죠. 그렇죠? 이걸 자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1년 동안 365일 동안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돕니다. 이걸 공전이라고 합니다. 이 법칙을 누가 심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죠. 그 명령에 이 지구는 필연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계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순종도 기뻐하시지만 우리와 관련해서는 그런 필연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순종 말고요, 정말 우리의 의식으로, 우리의 어떤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을 맺으셔서 그분의 백성 삼으신 겁니다. 아까 그 로봇과 로봇을 만든 사람의 관계를 얘기했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우린 로봇과 관계를 맺을 때도 그냥 기계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뭘 합니까? 로봇이지만 단지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그것에 따라서 그냥 순수하게 움직이는 그런 존재 말고 거기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심어 놓죠. 그래서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심지어는 정서적인 교감까지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열심히 거기에다가 재정을 쏟아붓고 열심을 다해서 그 AI,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좁은 소견으로는 그게 완성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어떤 정서를 갖고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로봇이 가능할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요원한 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우리 이 인간의 그 복잡한 구조, 그 뇌의 구조를 과연 그대로 복원해낼 수 있을까? 요원한 일이고요. 설사 그렇게 인간의 복잡한 그 뇌의 구조를 그대로 복원해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정서나 의지가 섞여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영혼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만이 바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고유한 기능인 것이죠. 그것까지는 흉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런 귀한 관계 맺음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관계 맺음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늘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고 거기서 주는 그 복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누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핵심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결혼관계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결혼관계가 성립되면은 거기서 부여되는 상호간의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은요, 이제 그 한 여자의 남편이 되면은 그 아내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의무를 스스로 짊어지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그 아내의 그 생계를 책임지는 겁니다. 보호하는 것이고요. 물론 정절이 있고 사랑이 있죠. 요즘에는 워낙 생활 수준이 올라갔고 그 생활을 하기 위한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자 혼자 벌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남자에게 부여된 의무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여자는요, 아내로서 남편에게 해야 될 의무를 짊어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정절을 지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남편을 존중하는 거고요. 요즘 아무리 여성 상인 시대라고 해도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주요된 의무는 바로 순종이고 존중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호간의 의무를 서로 짊어지는 것이 부부관계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언약적인 친밀한 관계로 들어갔을 때 서로 의무를 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으로서 짊어지시는데 어떤 의무를 짊어지시느냐? 우리를 보호하실 의무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의무를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에게 짊어지우시는 의무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영혼의 필요를 책임지시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기쁨으로 채우시고요, 또 평강으로 우리에게 덧입히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짊어지시는 의무입니다.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기뻐하셔서 기쁨으로 그 의무를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의무를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제일로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종합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뭡니까? 바로 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일로 존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공경한다고 하면서 정작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공허한 말뿐인 그런 공경이요 사랑입니다. 순종할 때 비로소 저 자식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공경하는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바로 이 선악과 금령에 관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실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아담이, 왜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야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무슨 독버섯처럼 하나님께서 독을 집어넣으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어서 중독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죽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와가 그것을 먹었을 때 바로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져서 고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랬다면 아담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던져줄 수 없었겠죠. 그 전에 쓰러졌을 테니까요. 그런데 건강하게 먹고 나서 아담에게 그 열매 줬습니다. 아담이 먹고 나서도 그도 쓰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독이 있어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독이 있어서 먹으면 죽는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될 이유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곧 불순종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불순종에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먼저는 반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역이에요. 여러분, 반항은 이런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시골에서요, 그 겨울날, 그 겨울 아침에 일어나기 싫잖아요. 그 따뜻한 이불 속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고 있을 때 어머니가 저를 깨워요. 성우야, 지금 나가서 빨리 두부 하나 사와라. 지금 된장국 끓여야 되는데 두부가 없다.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기가 너무 싫은 거죠. 그 단잠을 더 즐기고 싶어요. 특히나 그 따스한 이불 속에서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요. 엄마, 그 두부 필요 없어요. 엄마가 만드는 된장국은 두부 없어도 늘 맛있습니다. 오늘 그냥 두부 없이 먹죠. 이거 불순종이죠. 하지만 이 불순종은 어찌 보면 반항에 가깝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보세요. 아니, 엄마가 뭔데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엄마가 저한테 뭔데 지금 저희 단잠을 깨우고 감히 두부 사오라고 저에게 명령을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이것은 불순종인데 이것은 심각한 불순종입니다. 이것을 반역이라고 일컬어요. 어머니의 권위를 제가 부정하는 겁니다. 제가 어머니의 자식인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었을 때 죽습니까? 그것은 불순종인데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내가 왜 당신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죠? 나도 성숙한 인격입니다. 내가 내 삶을 개척합니다. 내게 무엇이 선인지, 내게 무엇이 악인지 내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거예요. 더 이상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반역,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부정이 바로 그 선악과 금령을 어긴 것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한 것, 거기에는 더 이상 생존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죽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얘기 나오면은 늘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 꼭 그런 그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쳐 보면은 좀 생각이 애들이 이제 여물면은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 만들었습니까? 그럼 먹지 말라고 할 것 굳이 왜 만들었냐고요. 그래가지고 이 인류로 하여금 이런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만드셨습니까? 아니, 굳이 안 만들었었으면 좋았을 텐데 꼭 만든다고 하더라도 왜 그것을 동산 중앙에
떡하니 심어 놓으셨습니까? 잘 보이는 곳에요. 그냥 어디 동산 어디 한 구석에다가 그냥 잘 안 보이는 곳에 심어 놓으시지 왜 동산 중앙에 떡하니 심어 놓으셨냐고요. 그것도 좀 맛없게 보이게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뭐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겁니까? 그걸 즐기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나무 열매 동산 중앙에 떡하니 심어 놓으시고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시냐고요. 먹으면 반드시 죽냐고 하시냐고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15절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창조 세계의 왕으로 아담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창조를 다스리는 그런 존귀한 이치에 아담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다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이름을 일일이 다 지어줍니다. 아담이 무슨 실험을 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막 살면서 오랜 시간을 요해서 그 본성을 파악한 겁니까?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각 동물에 대한 그 본성을요? 아닙니다. 딱 한 번 봤을 뿐이에요. 바로 한 번 봤을 때 그는 모든 그 동물의 본성을 통찰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그 모든 본성을 딱 한마디로 이름으로 집약해서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이에요. 이 정도로 놀라운 통찰력, 지혜를 가지고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아담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위험성이 있죠. 자칫하다간요 그 영광과 존귀가 마치 원래 자기 것인 양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담이에요. 교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방지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교만해지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 존귀 다 뺏기는 겁니다. 한순간에 가장 비참한 처지로 몰락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보면서 네 본분을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누리고 있는 그 존귀와 영광, 그것이 누가 너에게 부여해 준 것이냐? 내가 너에게 부여해 준 것이다. 너는 단지 대리 통치자일 뿐이다. 내게 순종할 때,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때 계속해서 너는 그 존광과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네 생명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것이란다. 이것을 일깨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보면서 늘 그 사실을 상기해야 했던 것이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것을 차용증서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여러분 차용증서를 함께 받잖아요. 차용증서를 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지금 네가 이 돈을 가지고 네가 지금 쓰고 있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돈은 원래 내 거야. 원래 네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게 차용증서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그거라는 겁니다. 네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이 영광과 존귀 원래 네 게 아니야. 내 거야, 내 거. 그걸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로 바로 선악과 금령을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계명은, 이 원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어떤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통을 나누고 나아가서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존귀한 이치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에 우리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는 거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늘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을 제1로 여기고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경배하고 특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큰 특권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은 우리와 친밀한 교통을 나누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어떻게 보면 공간적으로 본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아주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또 그 위에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시고, 여러분, 이런 관계를 지속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와 친밀한 인격적인 교통을 나누시되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고 우리와 사랑의 그런 교통을 나누시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부부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결혼 준비하고 있는 지금 커플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요, 그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가장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초소를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거처를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거처를 마련하고요, 거기에 뭐 세간들 들여놓고 여러분 그 집을 꾸미는, 여기에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왜요? 부부관계가 뭐예요? 함께 사는 것 아닙니까?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 인격적인 교통을, 친밀한 교통을 나누는 것, 이것이 부부관계의 핵심 아닙니까? 물론 주말 부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할지라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공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라고 하지만 정말 따로 살면서 그냥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만나서 밥 먹고 헤어지는, 여러분, 이런 부부를 우린 정상적인 부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잊을만 하면은 가끔 하나님 만나서 교제하고 또 잊어버리고 먼 공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이런 관계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준비를 하셔요. 그게 뭡니까? 에덴의 동산을 마련하신 거예요. 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특별히 에덴에 동산을 특별히 하나님 신경 쓰셔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담을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그 에덴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 에덴을 성전의 구조로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덴이 곧 최초의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냥 에덴 동산 어디 한 구석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들어가 계셨어요. 아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6장 한번 준비됐습니까? 보여주시겠습니까?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물론 아담이 타락했고요, 그 이후로도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슨 천사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었던 그 셋 계열이에요. 사람의 아들들은요, 사람의 딸들은요, 당연히 가인의 계열이죠. 하나님을 일찍부터 떠나서 반역을 일삼은 그 가인의 계열이에요. 그래서 셋 계열이 이제 가인의 계열과 섞여버린 겁니다. 그들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육체대로 살게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면 바가 뭐예요?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해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요. 이 임재가 떠나자, 여러분, 아까 그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사람의 생명이 그 120년이 되리라,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 전에 오래 살았잖아요. 무드셀라 같은 경우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이제 인간의 수명이 대폭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 육체적인 생명과도 크게 관련이 있고요, 특히나 우리 영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바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지극히 공허하고 지극히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워드 휴즈라는 그런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 에비에이터라는 그런 영화 보시면은 이 인물에 대한 일대기를 그려놓고 있어요. 정말 독특한 인생을 살았어요. 억만장자였습니다. 원래 아버지가 부자였고 그는 부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할리우드에 진출해가지고요 영화를 제작해요. 엄청난 돈을 들였어요. 그리고 대박을 터뜨립니다. 성공해요 거기서. 그리고 비행기 사업에 손을 대요. 비행기를 직접 만들고요 또 자기가 직접 그 비행기를 조종해서 세계 일주까지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가서요 막 호텔들을 사들여요. 그가 펜트하우스에 오랫동안 묵으니까 사람들이 좀 나가주십시오, 다른 사람도 이렇게 좀 숙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그 호텔을 통째로 사버려요. 그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막 엄청나게 많이 사요 라스베가스에서. 그래서 오늘의 그 화려한 도시 라스베가스를 만드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인데요 그가 정신병이 있어요. 아주 결벽증이 있습니다. 그가 죽기 한 10수년 전부터요 그 결벽증 때문에 사람들과의 철저한 단절을 해요. 심지어는 그 유리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된 가운데 그렇게 살아요. 그가 마지막 죽을 때 그가 병원에 실려가는데 자기의 전용 비행기로 실려가요. 그러다가 결국 생을 마감해요. 그가 죽을 때 남겼던 돈이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원이라고 해요. 1977년에 사망했는데요 당시에는 천문학적인 돈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그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영어로 아주 간단합니다. Nothing이에요. Nothing, nothing, nothing 하면서 죽었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렸던 그 부, 또 그 헐리우드 그 유명한 여배우들과 많은 연문을 일으켰거든요. 그런 여자 관계, 뭐 그런 명예,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더라. 결국은 그 마지막 한마디 뱉으면서 그는 그냥 그렇게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사는 것 같지만 죽어버린 인생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복사물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의 원형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의 충만한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겪는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사라지고요 모든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그런 아픔이 제거되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복이 바로 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깨어진 언약을 그분이 십자가로 다시 회복시키셨거든요. 우리가 반역한 그 모든 반역의 값을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심으로 그 반역을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린 겁니다. 다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원래 그분의 몸에 있었던 그 한량없이 부어진 그 성령께서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서 깨어짐으로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내주를 갖게 된 것이에요. 우리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있는 그런 엄청난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영의 눈이 열려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그런 신령한 교통을 나누시는지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단지 관념이 아니라 성경 속의 문자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실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펴들고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속삭이시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주목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를,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생명이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는 세상에 당당히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더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친밀한 관계를 나누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그분의 그 임재를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연합, 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